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긴 시간 또 이렇게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또 예배 시작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아, 오늘 합독할 성경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해서 민수기 14장 6절 8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혜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말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을 근거로 선한 보고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열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과거의 기사와 이적을 잊어버리고 원망불평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경계해야 될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보고를 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그 안에서 원망불평의 탄식이 쏟아지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본 그 아낙 자손과 네피림 후손들의 그 장대한 모습을 보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한 지휘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삭을 그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창세기 22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 그 꿈과 믿음은 이루어져요. 요셉에 의해 고센 땅으로 초청받았던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식솔 포함한 70명은 출애굽할 때 430년 동안 200만 명의 숫자로 늘어납니다. 이게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데 있어 43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기적이라고들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께 내 자녀의 수가 바닷가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라고 했을 때로부터 4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성은 4차원적이에요. 그래서 묻고 듣고 행동할 때 야의 이레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의 이레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우리 성령께서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묻고 듣고 행동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어달라고 하면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야의 이레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과 믿음과 생각과 말은 이 4차원적인 것들인데 상호 유기적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내 뜻대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때 그리심산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걸 순종을 할 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을 했을 때는 또 저주가 옵니다. 근데 이 저주를 통해서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거든요. 다시 순종의 위치로. 사람이 맞아봐야 아픈 줄 알아요. 내가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릴 때, 이게 야의 이레구나, 이런데,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행동하지 않아. 불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저주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서 다시 원위치로 그 순종의 자리를 가게 되면서 전진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전진이냐?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전진을 하는 자들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말로써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말로써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붙들고 사실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또한. 가나안 땅 적경지인 바람강의 가데스 바데아에서 12정탐꾼들 중에서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출애굽 1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중요성.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마태복음 8장에 5장에서 13절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나병 환자, 열병 환자, 베드로의 장모 열병 환자, 백부장 하인,
이들이 내 믿음대로 치유되는 그 능력의 치유의 내용들이 8장에 9장에는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말이 씨가 된다. 그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내 말대로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말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말로. 우리의 믿음은 말로 나온다. 근데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꿈. 결국 믿음이 말이 되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3차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말에는 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6절. 그러므로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을 바꾸는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약속을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문제가. 왜 이렇게 더디는지. 그럼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답을 해주실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내 믿음대로 말대로 했는데 더디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는 베드로가 배 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세요. 예수님인가 부르니 베드로에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 향해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바람이 부니까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파도를 보고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지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의 14장 31절에. 파도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기적을 맛보더라는 거예요. 기적. 근데 거대한 파도를 바라보니 가라앉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기적을 맛보더라라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더라. 그러니까 파도와 바람은 뭐냐라는 거예요. 파도와 바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장치. 세상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바람과 파도를 우리 앞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때 무엇을 볼 수밖에 없냐면 믿는 저희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바람과 파도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치면 예수님을 자동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저희는. 근데 그때 기적을 맛보더라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도를 통한 응답이요, 체험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 부부가 닮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도 부모의 성향을 닮게 돼 있어요. 성격도 닮고.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럼요. 그래서 그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에는 야곱이 버드나무와 그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벗겨가지고 양 무리 앞에 야곱의 양이 될 만한 앞에서 껍질을 벗겨서 흔들어요. 그리고 물 구유에 물을 마시게끔 하거든요. 근데 다 야곱의 양이 되는 거예요. 얼룩덜룩한 무늬의 양이 나오는 거예요. 양들이 그 얼룩덜룩한 무늬를 보니 몸에 얼룩덜룩한 무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파도가 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맛보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시는 방법과 더불어서 또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게 하시더라고요. 닮게. 예수님이 따랐던 길을 가게끔 하는 거예요. 예화가 있는데 예전에 두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밤 두 죄수는 별빛이 흘러오는 철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별빛이 흘러내리는 철창. 근데 한 죄수는 자신을 가두고 있는 새 창살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창밖 하늘에서 유난히 밝은 빛을 내는 별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철창이 아닌 별빛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막에 있을 때도 겹겹이 쌓여있던 모래성과 듬성듬성 선인장 삭막한 사막을 바라보지 말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외로움에 탄식하지 말고 사막에 있는 꽃 선인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인도연 주민의 풍습과 문화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림이란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뤄가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응답이 더디다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탄식하잖아요. 왜 이렇게 응답이 늦게 오냐고.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문제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또한, 우리 또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런 문제를 주셔서 그 시간을 갖게끔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소망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인내의 시간 또는 연단의 그 과정들을 거치게끔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인으로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전진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꿈은 우리의 말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주셨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할까 봐 꿈으로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선한 보고를 한 두 사람만, 이집트에서 나온 두 사람만 출애굽 1세대에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지 몰라요. 내 믿음은 결국 말로써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정탐한 결과에 부정적 보고를 통해서 40일이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이 돼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헤맨 게. 그 뒤로다가.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해줄 수도 있어요. 저희한테. 그렇지만 저희의 연약한 무리 안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부의 더러운 것 또한 덜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소망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과정이란 연단에 시간의 개념을 더한 거란 말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갖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대한 주의 종 모세 또한 무리바 반석에 지팡이를 내리쳐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잃어버려요. 그 또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남은 2세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보고와 거룩성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 아낙 자손과 네피림 자손의 그 모습을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써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선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해도 부족한 설교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 이렇게 기도가 부족하여 아버지 말씀 장막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아버지 거하지 못하고 주의 제단에 선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너무너무 아버지여 부끄럽고 창피하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끝까지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전한 말씀에 듣는 이들 중에서 아버지 각자에게 또한 주어진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아버지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에 두고 있사오니 선한 보고하게 앞서서 살리는 말을 하게 앞서서 긍정의 말 아버지 주변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대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함께 하신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앞으로 나아가 전도하는 동안에도 주님 또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